3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향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남달랐어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느냐가 너무도 중요해요.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시작.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까우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과 달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을 했죠. 믿음의 생각을 취했죠. 다른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대다수 사람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여 다시 자신들을 이끌 지휘관을 세워서 죽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죽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 잘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잘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중에 설교 뒤에 보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 이거 다 듣고 계세요.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옷을 찢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냐 이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옷을 찢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말이 다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백성들의 말 보세요. 완전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보세요. 3절. 응? 그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처자가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죽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낫지 않냐. 너무 생각이 다르죠.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 말을 듣고요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선민의식인데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냥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뿐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달라고 기도해요. 간청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들으세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모세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멸하시기를 결정한 것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보고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아이들만 들어가게 하셔요. 20세 이상의 하나님께 원망한 자들은 성경에 나오죠. 모두 전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세요. 보세요. 2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 죽어. 그리고 처자가 사로잡히니 칼에 쓰러지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서 칼에 죽인다 하지 않고 처자가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 7번만 그냥 7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말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20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이쁘지 못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 성경에 여러분을 세번역서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을 표현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 조소? 뭐죠? 그 하는 사람 뭐예요? 조각가가 이렇게 자기가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걸작품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발이 잘리던, 두 손이 잘리던, 머리가 전응하던, 얼굴이 못생기던,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대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너는 팔다리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만약에 마귀의 음성에 속았으면은 닉 부이치치는 아마 결혼도 못하고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이런 분들.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읽으세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비관해요? 남들보다 공부 못해서? 남보다 합벌이 안 돼서?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들을 보지 않아요. 교회가 병든 거죠.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엄청 귀하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아프면 자녀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은 질병과 고통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에 마귀가 또한 쫓겨남을 받고 궁중것에 잡고, 그래서 뭐냐면 병이 들고, 또한 우리 인간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나, 응? 그냥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고, 응? 에이즈 걸리고 온갖 질병 다 걸리고. 요즘 그 일본의 매독이 지금 매독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기사가 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성적으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냥 매독 환자들이 엄청 늘었대요, 일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내면요 엄청 많아요. 에이즈 환자 10대 20대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교사분들 자살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학부모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또 누구한테 직장에서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마음에 상처는 이야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 정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죽으면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겠지?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요? 자살을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들은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자체도 너무 좀 강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자살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다 자살하면 천국 가요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예? 제 주변에 자살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돼요. 사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명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말씀해 주시고, 절대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된다.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야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 설교를 듣고 저를 막 또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자살 안 하는 게 낫잖아. 자살 안 하는 게. 안 해야지. 무슨 그거 갖고 무슨 변론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청문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뛰어내봐라.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뛰어내려봐라고. 똑같어요. 지금 똑같아요. 뛰어내려봐. 죽으면 끝나. 뭘 끝나요? 끝나. 지옥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마귀를 여러 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살아서 안 될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그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단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생각을 하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불순종적인 생각, 불순종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파괴적인 말, 나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 모든 생각과 이 말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차하면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 공중권세 잡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 걸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쳐주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교정해 주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만 있거든. 아니요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질병도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 고칠 수 있으시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귀신 걸린 이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절단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간청했어요. 예수님 그 아버지의 간청에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자금을 책망하셨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책망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못한다. 너희들 기도하잖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10년째 기도하는데 변한 게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31년째 기도했어요. 중간에 실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보고 눈 감고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할 때도 있었고요. 또 물질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배가 뒤집어 죽을 뻔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수십 명의 자객들이 자기를 죽이러 따라왔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네피림 그 거인들 지금도 발굴되고 있죠. 엄청나죠. 그냥 그 뼈들이. 예.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한 걸 발견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응?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냥 밥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같이 시작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냥 그런 삶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냥 일하다 죽으실 거예요? 꿈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 공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업 중에, 그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과연 그냥 일만 죽도록 하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주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이었어요. 아내의 몸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영적 의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넘쳐나게 될 것임을 또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또한 99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별들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별들을 만들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20억이 넘는다고 하죠. 20억. 진짜로 믿는 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억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 30억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곡식당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었고 가족들이 자신의 절하는 꿈이에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대로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꿈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업 또 학업 가운데,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학업에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지식을 안 주시겠어요? 사업체를 잘 안 되게 하시겠어요? 다르잖아요, 목적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케 하신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신대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 환상을 주신다는 거. 꿈이에요. 꿈. 예언도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 너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꿉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미 이룬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꿈을 이루신 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두 구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앞에 지금 되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갖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갖길 바라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어떤 것을 꿈을 꿨어요. 주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꿈의 말을 했더니 그대로 된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주변에 비웃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연예인이 지금 아주 유명한 그 남자 배우가 됐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 하고 이랬는데 그냥 단역 배우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헐리우드 가겠대. 단역 배우하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진짜 그런가 했는데 진짜 헐리우드 배우가 되었고 배우로 나왔고 지금 나오기만 하면 그냥 흥행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 비웃어도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받침대라는 역할을,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받침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지금 받침대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마이크가 있길 바래요. 없어요. 근데 믿음에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길 바래요. 이 받침대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받침대 위에. 믿음을 바랬더니 마이크가 생긴 거예요. 믿음은 그와 같아요. 근데 믿음도 꿈도 꾸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지금 보이는 것 당장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하든지 그쪽 분야의 기술을 익히든지 아니면 선교사는 목회자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꿈을 가지고 계획해야 되겠죠? 도전해야 되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회도 나가야 되겠죠? 또 해외도 가야 되겠죠? 만약에 해외에 대한 꿈이 있다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꿈을 꾸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꿈도 없고 믿음도 적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꿈을 꾸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자들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자는 이 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를 3번 찾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말을 하시고 절대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항상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 예언케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주여 보여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실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아픈 자가 있습니까? 질병 걸린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오 예수님, 이 시간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바기 숫바라겠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로 있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무릎에 나음이 벗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슬픔을 모든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종이 간구할 때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치병, 고질병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과 암덩이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영과 육과 혼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귀신들은 나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붙었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살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시어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손을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또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토교의 모든 성도를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